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디야와 미가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초에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찾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으로 알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중요한 면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성벽의 재건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제사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나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이지만 교사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출발이에요. 중세 때, 교회 시대 때도 사람들은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켈빈이라는 사람이 16세기, 17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터가 쓴 기독교 대소요리 문답, 기독교 대소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략 이렇게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바로 배우려고 하니까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보니까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고 구약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에스라를 불러서 또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 성경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야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애기만 빼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한 30분만 하세요. 그때 종교개혁 때 했던 설교들은 보통 1시간 이상입니다.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먼저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죠. 그것만 해도 벌써 20-30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다수의 교회는 1시간 넘어서 설교하면 아주 지루해하죠. 근데 옛날에는 보통 1시간 이상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 것입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딴짓하면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가만히 안 둡니다. 아니, 가만히 두죠. 옛날에는 막 그냥 분필 같은 거 확 던져가지고 깨우죠. 야, 땅땅 치면서 너 수업 시간에 왜 졸아? 그렇게 훈계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 자냐? 그러면 자라. 수업에 방해되지 말고 그냥 자.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은 공부 잘 못합니다. 시험 성적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던 버릇을 교회 와서 똑같이 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4절에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여기 나무 강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에스라를 세워놓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나무 강단? 솔로몬 성전 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강단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좌편 우편에 레위 사람들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다. 왜 이 레위 사람들을 좌편 우편에 배치해 놨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언어 전달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걸 대신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이러이러한 얘기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잘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설교단상 오른쪽 왼쪽에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고 번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한 소절 가르쳐주면 레위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다고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 8장 5절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습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처음 시간에 일어서죠? 아이고 모텔로 일어섰다 앉았다 왜 해? 그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일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딱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존중의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에 있어서 시작할 때 일어서는 것은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존경의 표시로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모두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존경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9절. 8장 8절 9절 봅시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 규절을 그냥 뚝 던져놓고 알아서 읽으세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아듣고 그걸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감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모임의 리더들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성장이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학사 예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성경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 초막에 거하시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알게 되니까 울기 시작했는데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라 족장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율법책을 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7월 절기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 행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던 중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초막절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절기를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회복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는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이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한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말해줍니다.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거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배운 대로 그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7절) 느헤미야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언제적 얘기요? 응?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고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배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배우니까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초막절 행사가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번 수양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수양회를 잘 준비했었습니까? 수양회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매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가는 수양회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수양회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장소를 옮겨서 수양회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양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에 뭐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양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양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양의 이 시간을 준비를 잘 해왔었는데 코로나 되면서 수양회도 막 흐지부지 됐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수양회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갈 수도 없었어. 가는 게 민폐였어.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해제됐잖아. 이제 맘만 먹으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러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강대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뒤에 배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주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피아노는 있는지, 그런 걸 신경을 써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만일에 수양회 장소에 그런 장비가 없으면 1톤 차를 빌려서 거기다 싣고 짐을 실어서 먼저 가고 또 사람들이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수양할 때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해야지 돈 들어가면 안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쇠퇴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초청했어. 우리가 펜션 같은 데서 수양회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죠. 밥상 2개 얹어놓고 거기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촬영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설교 촬영해서 뭐 몇 사람이나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설교를 듣고 돌이키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촬영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양의 준비를 우리가 잘하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은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문가들에게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성경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더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성경을 읽는 성도.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져야지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처럼 또 중세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